어떤 부흥하는 교회를 갔는데 정말 예배도 뜨겁고 성령의 충만함이 누려지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감리교 중에 부흥하는 교회는 탐방 안 하나 했는데 마침 안내하는 분이 감리교도 지금 부흥하는 교회를 갈 거라고.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교회가 옛날에는 부흥을 했었는데 지금은 침체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감리교회를 데려갔는데 그때 유기서 목사님이 그 한때 부흥을 했다가 지금은 침체가 된 교회 예배당을 딱 들어가는데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공기가 다른 걸 그때 아셨대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들어가는 순간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누려지고 기도가 열리고 찬양이 열리고. 근데 그 지금은 침체된 그 감리교를 들어가는데 정말 여러분 차디차더래요. 그때 유 목사님이 그때 그 침체했던 그 감리교회 그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눈물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영적 분위기에서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안에도 유 목사님과 동일한 갈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여러분 저도 갈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포도나무 교회에서 침체가 되고 주님의 임재가 없고 약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정말 그런 부흥하는 교회에서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 안에 정말 그 교회의 영적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부가 땅을 팝니다. 자기들이 가진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분명히 엄청난 액수의 돈이 얻을 겁니다. 땅을 팔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데 이 부부가 헌금하다가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오늘 말씀은 너무도 단순해요. 이 부부가 헌금했대도요. 상당한 액수를 헌금했대도요. 여러분 이거 이 정도면 잘한 건데도 이들 부부는 여러분들 오늘 헌금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죠? 그들이 땅을 판 돈 일부를 감추고 베드로 앞에 땅을 판 돈을 다 드렸다고 하면서 일부는 감추면서 거짓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기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어쩔 때는 솔직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어떤 간단하게 농담 삼아라도 거짓말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좀 미리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짓말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단순 이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한 것 때문에 두 사람을 죽게 할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온 교회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뭘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작은 죄든 큰 죄든 거짓말하는 것이든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서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냐면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야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 위에 하나님은 부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죄가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나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결코 그렇게 있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정말 죄 짓는 것을 정말 여러분 죽는 것만큼이나 싫어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를 주세요?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사도행전 5장 1절로 16절 바로 앞부분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아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 3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충만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로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서 자기의 것을 서로 나눠줍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교회는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교회는 첫 번째 나타나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가장 바라는 부흥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랑의 부흥을 주십시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가 어떤 허물 있고 죄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과 선입견 갖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더 도와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 저 없는 이들이 있으면 내 것을 줘서라도 여러분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하는,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그 선화목자교회 우리 목사님들 부부가 저희 부부 송별회를 여러분들 선화목자교회 송별회 역사상 처음으로 밖에서 야유회를 하면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은 식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떠나는 목사님 부부와 우리 유기성 목사님 부부만 둘이 저희가 마주 보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여러분 이렇게 사이드에 앉아 계시고, 예,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물론 좋습니다만 여러분들 다른 목사님들과는 교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송별을 해도. 여러분, 근데 정말 이번에 우리 감사히 선화목자교회 우리 목사님들 부부가 저희 부부를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어떤 동산에서 여러분 저 푸른 초원이에 여러분 너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 송별을 해줬는데, 여러분 제가 그 성별에 함께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천국이거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성령이 충만한 역사하지 않으면 목사들 안에도 여러분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있고 벽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한때 선화목자의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관계 어려움들 때문에 참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사 공동체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 그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면서, 큰 은혜를 주시면서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원래 사이가 좋은 게 아니었군요. 여러분, 그럴 수 있더라고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심장으로서 유기성 목사님도 성령 입회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 선한목자교회 안에 목사 공동체 안에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해요. 서로 아껴요.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줘요. 여러분 서로 설교를 잘하도록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해요.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유기서 목사님이 한 번에 성령 입회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오래전에 나가셨던 목사님들이 선한 목자에게 돌아오면 깜짝 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두 번 2위가 있대요. 먼저 유기서 목사님이 변한 것 때문에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기서 목사님 원래도 좋으셨는데 더 사랑 표현도 많이 하시고, 근데 더 놀라는 거 있대요. 담임 목사가 변하고 더 놀란 거, 부목사님들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이번에 송별하면서 정말 주님이 은혜가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모든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런 건데, 여러분 저희 부부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선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선물도 또 주시고, 여러분 이번에 선물 좀 꽤 많이 받아왔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또 보물찾기도 갔더라고요. 보물찾기 하는데 여러분 저 안에는 그런 걸 못 찾아요. 여러분들 못 찾으니까 그걸 담당하시는 임모 목사님, 그분이 그걸 담당하시면서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목사님 저 계단에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종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 아내가 찾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저랑 제 아내가 성별회를 마치고 오면서 야, 이렇게 목사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여러분 이게 진짜 천국이래도요.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면 뜨거운 사랑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도 도전되는 말씀이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와,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냐면요, 교회 안에 꼭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내 재산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집과 밭을 팔아서 뭐예요? 교회에다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여러분 물질 있는 자들이 물질을 다 내놔가지고 여러분 집과 밭까지 팔았대도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 분명히 이들은 내가 아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가난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알고 모르는 사람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 받고 큰 은혜 받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할지라도 그가 가난하다는 그것 때문에 내 것을 나눠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랑이 뜨거웠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이 부흥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잘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물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걸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살 거 사고 내 자녀들 어디 데려가시면 데려가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물질이 정말 없어서 가난해서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못 먹고 살 거 못 사고 내 자녀들 어디 보내든 제대로 못 보내고, 한쪽에서 여러분 우는 이들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 다가 다 당신의 자식들인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고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성도들이 내 것을 아낌없이 줌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더라. 주여 이 말씀이 포도나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도 그런 마음 주세요. 이미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포도나무 교회 비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이제 중원구로 간다 그랬잖아요. 중원구에 수많은 여러분 교회들이 개척교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입니다. 목사님들이 카페에서 교대를 일을 하고 있고요.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기 위해서 보통은 오전 시간에 모이는데, 성남 동지방 주원구에 있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벽에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주님이 주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수정구에 선한 목자교회가 있어서 선한 목자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선한 목자교회가 여러분들 물질을 흘려보내고 성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수정구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자립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도 성령 충만 받아서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같은 지방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정말 나의 일로 여겨서
우리의 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중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립되는 교회가 되도록, 가난한 교회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장인영 선교사님, 박신영 선교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네네. 선교사님들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정말 폭포수 같은 큰 은혜가 부어지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들, 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지를 이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꼭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역사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이것을 싫어합니다. 마귀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부흥을 막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드려 아나니아 삽비라의 역사에서 죄를 짓게 한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시작.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는지.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오늘 거짓말했거든요. 땅을 판 값을 다 바친 것이 아닌데 일부 감춘 다음에 다 바쳤다고 오늘 거짓말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너희들의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는 영적으로 직감한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있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있는데, 마귀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부흥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을 속이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결국 이 죄 때문에 뭐예요? 이 죄 때문에 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막게 하려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이 죄를 드러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 죄를 모르고 그냥 물질을 받았다면, 여전히 죄는 시퍼렇게 여러분 살아있고 거짓말이 있는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부흥하는 곳에는 어떤 죄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물론 어떤 죄도 다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품어줘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그 죄는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가 돼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은 죄는 거짓말이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헌금했지만 동기는요,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고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바치니까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바나바를 보면서 나도 칭찬받고 싶으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가운데 여러분 돈을 그냥 바친 거예요. 속이면서. 그리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지은 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것이 왜 심각한 죄라고요? 3절 말씀에 너가 성령을 속이고, 4절 말씀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죄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철저히 해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함 위에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정결한 건데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거짓말한 걸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의 죄도 그렇고 감춰진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죄는 감춰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난다.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꼭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유목사님도 늘 강조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죄 감추면 덮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반드시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죄를 감추게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빚지셔서
그 빛을, 그 죄를 여러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내가 어떤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고등학생 4명이 어느 주일날 1월 날에 그 밖으로 나가 신나게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그들은 학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중 한 학생이 꾀를 냈다고 합니다. 야, 우리 하루 더 놀자. 그리고 완전히 결석하면 안 되니까 이따 월요일 오후 학교 수업이 끝나기 전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사실 1월 날 우리가 밖으로 놀러 갔었는데 오는 길에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더욱이 타이어를 고칠 기구가 없어서 하루 종일 애쓰다가 가까스로 월요일 날 오후 수업 끝날 때 왔다고 선생님한테 말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고등학생 3명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 날 밤낮을 신나게 놀고 이제 오후가 되자 그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 여기 오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고, 타이어를 고칠 기구가 없었다고, 선생님 죄송하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 아이들을 이 4사람을 책상에 떨어져서 앉게 한 다음에 메모지 한 장씩 주면서 선생님이 질문하더래요. 내가 지금 묻는 질문에 그냥 답만 하라고. 어느 쪽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 뭐예요? 거짓말 다 탄로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죄를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니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네, 사실은 제가 땅값을 이렇게 팔았는데 다 바치는 게 솔직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만 바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죄를 드러내시고 경우 여러분 그런 2사람을 죽게 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도 귀하게 지금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당신 사무실에서 어떻게 컴퓨터를 보다가 그만 여러분 음란 사이트를 여러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음란 사이트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만 이 목사님이 그것을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만 음란 사이트를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아차 싶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분이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신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정말 자기에게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떠나가는 느낌이 정말 들더래요. 물론 성령님은 계시겠지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렇게 떠나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순간 내가 이렇게 갔다간 난 하나님 앞에서 들었고 목회자로서 나는 끝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회개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 설교할 때 성도들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정말 쉽지 않잖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 강대상으로 오셔서 차마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 얼굴을 대고 음란 사이트 봤다고 말을 못하겠고 뒤를 돌았다고 합니다. 뒤를 돌면서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음란 사이트를 그만 보고 말았습니다. 회개했대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사실 우리 사랑하는 박보영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박보영 목사님 여러분 부흥회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간증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죄에 대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주님이 정말 어떤 이에게 나누라게 할 때도 이때도요, 그때는 여러분 죽음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죄는 드러날 때 그것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죄가 감추어지고 숨겨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는 것도 물론 두려워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감춰졌던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께도 회개하고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누라 하실 때 여러분들 철저히 여러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모두가 정결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죄를 심각한 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 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죄, 살인하는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거짓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거짓말하는 죄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너무도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거짓말은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도 쉽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멘. 그가 거짓말한 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합시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뭡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거짓말을 예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때, 마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여리고 찾아온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옳은 거짓말 없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의 아비는 반드시 마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거짓말 짓는 죄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짓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죄를 두려움으로 짓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수중에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별로 없는 편 좀 그런 없어요. 할렐루야.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저는 물질 생기면 여러분 제 아내에게 갖다 바칩니다. 왜냐면 아내가 살림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그런데 한 번에 여러분 제 기억에 그때 물질이 생기는 데라 이렇게 아내에게 이렇게 갖다 줬는데 여러분 또 물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들어왔어요. 물론 좋은 방법으로요. 딱 순간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이 돈만큼은 더 이상 아내 갖다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소위 비자금이라고 하죠. 이 돈은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왜 나라고 항상 가정에다 돈만 갖다 바쳐야 되냐. 나도 좀 있으면서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비자금을 얼마를 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아내가 저기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직감이 있잖아요. 그날 그 돈이 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몰래 숨기고 있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당신 돈 있냐고 집에 쓸 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을 잤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저를 잠을 안 재우면서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여러분들 아내를 깨워가지고 당신 일어나라고. 부부 사이에는 여러분 거짓이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의 비극은 둘 다 거짓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돕는 자가 돼서 거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둘 다 거짓으로. 여러분 제가 아내에게 사실은 돈이 생겼다. 나도 좀 쓰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그 돈을 여러분 아내한테 자수하고 갖다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죠 사모님? 네, 오래전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 마음에 제가 그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우리 남자 반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저만 비자금 갖다 바칠 수 없잖아요. 우리 남자 제자훈련 반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죄입니다. 제자훈련 받는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금을 숨겼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만 비자금 바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자금 안에 속이는 분 있으면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남자들이 긴장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긴장해요. 여기 지금 긴장한 남자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어떤 한 성도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주식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액수의 근데 이거를 아내 모르게 그동안 갖고 있으면서 물질의 이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이거를 아내에게 저도 자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에게 자수면 저는 끝장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아닙니다. 죄는 드러나고 회개하는 게 그게 사는 길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분이 그것을 여러분 아내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들겨 때렸을까요? 아니면 환영해 줬을까요? 경에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죄를 받아주고 경에 여러분 그 부부가 너무 귀하게 사실은 지금 선한 목자에서 너무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부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뭘 말씀드리냐면요, 거짓말, 살인죄, 간음죄만큼이나 심각한 죄임을 깨닫고 살인, 가는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거짓말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걸 깨닫고 저 여러분 모두 다 거짓말한 죄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거짓말 짓는 죄를 두려워함으로 여러분 거짓말한 죄를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이제 중원구청을 이제 교회로 가게 되면 저희 교회는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감리교 안에 여러분 감리교 안에 모든 감리교회는 본부에다가 몇 프로의 여러분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너무도 많은 감리교회들이 여러분 부담금을 다 상당히 좀 거짓되게 합니다. 왜냐면 그 전체 예산의 여러분들 1%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짓으로 됩니다. 그게 관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안상관님 교회 때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선한 목자에게 나올 때까지 유기성 목사님이 감리교 부담금을 철저하게 정직하게 낸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선한 목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거짓말하는 거면 혹시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하면 여러분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 거짓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이 충만함으로 부흥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품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어찌하여 이 일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입니다. 거짓말하는 생각을 마귀가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을 마음에 계속 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가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가득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단순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렇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때 죄된 생각을 예수님이 마귀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직 주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항상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서 거짓말이든 어떤 죄된 생각이든 마귀가 주는 생각 일절 품지 않고 예수님이 주는 생각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새벽기도 때도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주님 앞에 심각하게 지은 죄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4개월째가 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8번 합니다. 새벽기도에 5번, 수요예배, 금요성경 집회, 주일까지.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에 일반적으로 항상 1시간 전에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부목사 때는 그렇게 안 하다가,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고백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마음이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교회를 담임했으면 당연히 설교하는 거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설교를 많이 해야 되나? 내가 설교 제조기도 아니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원망도 해보고 여러분들 좀 낙심도 해보고 염려도 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담임 목회한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좀 몸살을 앓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모습을 집에서 아내에게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바로 지난 부활절 앞두고 주님이 너 설교하기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말고 나는 말씀의 근원이고 나는 너에게 때마다 말씀을 반드시 줄 거니까 너는 내가 말씀을 줄 거를 정말 줄 거 믿고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부활절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월요일날 야고보서 1장 큐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지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님이 다시 완전히 도장을 찍으시더라고요. 말씀은 내가 항상 줄 테니까 너 이제부터 설교 준비할 때 힘들다, 어렵다, 염려하고 불안한 생각, 그 생각 품지 말고 오직 내가 말씀 줄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준비하고 섬기면서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변했어요. 비록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이거 하나만큼 분명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느 다른 때보다도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 주신다 믿고 나아가니까 주님이 주신 만큼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정결함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나아가잖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이 모이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죄로 인한 정결함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록 죽었지만 죄에서 정결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제는 더욱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놀랍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는 정결하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 자신과 포도나무 교회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 신문을 보는데 하나님이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대요. 부흥하는 교회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대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에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이적과 기사와 역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교회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먼저는 정결한 교회가 돼서 그래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진정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